샬롬 12월 1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 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는 말을 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그 사건, 그 평생 동안 기다렸던 그 독자, 그 아들을 기다렸으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불러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결과를 기쁘게 선물로 맞이했던,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직역을 하자면 준비하다라는 말로 의역된 것인데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 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며 다 준비하셔서 지금 딱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공급함을 받았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 사건 속에서 아들이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입술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그 바칠 어린 양을 손수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하며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수 마련하여 주시다 할 때 그때 사용된 그 단어가 이레, 손수 마련하다 라는 단어로 이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선포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손수 그 어린 양을 마련하셨던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축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예비하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첫 번째 들어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순간 천사들을 시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예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축복하시는 그런 자들에게 축복하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정말 한 종이 한 주인을 정말 그가 나를 징계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TV나 어떤 동물들, 학대받은 동물들을 보면 인간을 손을 쓰다듬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 때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때릴까 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 그런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처음 바치라고 했을 때 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사랑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본문 22장 2절에 나타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똑같은 사랑하다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실 때 주신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가 준 이 축복보다도 내가 베풀어준 이 모든 복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는 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봉착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딜레마는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왜 이걸 다시 가져가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축복을 주셔서 다시 뺏어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면 그냥 차라리 주지 마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다시 뺏어가십니까? 라는 울분을 토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열왕기에도 등장하죠. 엘리야가 한 과부가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정말 실제로 성취하시고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예언자에게 와서 원망합니다. 예언자 선생님, 차라리 나에게 이걸 주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며 원망을 하죠. 그때 다시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마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가지고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건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다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것을 행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래,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기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비록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지라도 이 상황을 극적인 반전의 사건을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만두게 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과 믿음, 행함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 예비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런 딜레마 속에 봉착할 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늘의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로 등극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의 마지막 관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기 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라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아비로, 우리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똑같이 그 마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얻게 되는, 더 나아가서는 축복의 통로로 그 인생이 쓰임받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축복,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